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러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11장의 그 앞부분의 내용인 나사로의 죽음과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난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 이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이 예루살렘 전역을 들썩이게 했고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신들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이미 죽어서 돌무덤에 장사된 지 4일째나 되어 그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였던 이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줄은 몰랐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생명의 주님 예수님의 호령에 나사로가 수족을 동이고 얼굴을 가려진 채로도 돌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4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요 혹은 이제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가 백성들 사이에서는 들끓어 올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 움직임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에 공회를 모으고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들은 335 모여 예수님과 논쟁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쑥덕대고 비난했지만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의 동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되자 바로 공회를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공회란 사내들인이라고 불리는 공회로서 당시 상위 종교 지도자들 70명 정도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으로 유대 사회와 종교 전반에 걸쳐 입법과 사법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 즉 국회와 사법, 즉 법원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권력을 이 공회가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와 그 다음에 종교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의 관심사였던 표적, 즉 이적과 또 하나 이런 바로 정치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7절에서 48절 말씀에는 그들의 그런 우려 섞인 논의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바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논의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존재감과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이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할 정도가 되자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공회로 모이게 되었고,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과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듣고도 그 앞에 경의를 표하며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아가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기득권을 염려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참된 의미나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초래할 정치적인 결과나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위기의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은 율법에 능통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며 자처하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의 우러름을 받긴 했지만 실상은 율법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또한 이후에 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실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점점 쇠망해가는 이 나라에서 희망도 없이 살며 로마 제국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그런 가운데서도 호의호식하며 스스로 본다고 자처하면서 바로 앞에 계신 주님 예수님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둑이요 사꾼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니 우리는 진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표적을 행하니 도적이요 사꾼인 우리들은 어쩌지? 하고 염려하는 것이었고, 이대로 예수를 두고 보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자신들의 욕망을 다르게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거짓된 신앙과 위선, 로마의 압제보다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을 위태위태케 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논의를 듣고 있었던 공회원 중의 공회원,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가야바가 독사와 같은 말을 또한 꺼냅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곧 너희는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의 걱정거리인 저 한 사람 예수만 그냥 죽여버리면 우리 민족도 안 망하고 우리에게도 유익인 것을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참으로 아나무인이죠. 하나님도 계시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도 절대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닌데 이런 말을 그 앞에서 당당하게 꺼낸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가야바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세속적이며 잔혹한 사람인지를 잘 드러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이후에 나오는 53절과 같이 이날로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내들인 공회 모두가 이와 다를 바 없는 한 통속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악한 인간들의 계획만을 기록하지 않고 이런 사악한 인간들,
사내들인 공회의 도모 너머에 선하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야바의 말 속에서 비록 그와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런 악독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런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계획,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그것들을 바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그들의 사악한 의도에 의해 단순히 희생될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을 것을 미리 언급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메시아로 오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인식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인간적인 이해와 수지 타산을 따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또한 내 자신의 안정된 상황을 흔드시는 분으로 두려움, 위기의식이 예수님 가운데 느껴지면 우리를 온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음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참 구주요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온전히 묵상하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구주시오 참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을 사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말씀 속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적인 계산과 두려움에 흔들리거나 연연하여 그릇 행하는 죄를 범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고 믿음으로써 주님 안에 있는 참 진리와 참 생명을 발견하고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 인간의 어리석고 악한 계획들 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계 가운데 지금도 행해지고 들려지는 악독한 인간들의 도모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로 다스리셔서 다시금 새롭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잡음을 내려놓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 따라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과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